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있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는 장면이 14장,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 사내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3절부터 9절까지는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과 11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되 밀란이 날까니 이 명절 즉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 유월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즉 구속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우리의 계획하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억지로 여러분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진행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 행동해야 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여자, 이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나사로의 누이며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며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귀중한 것을 드렸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주께 받은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신에게 준 은혜를 깨달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 그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아낄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그렇게까지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그것이 자기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귀중한 것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성만찬의 제정, 6월절 만찬과 성만찬의 제정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졌던 6월절 만찬, 그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이 떡과 포도주로 만찬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만찬을 진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될 것이기 때문에 양이 아닌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만찬을 진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제정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는 베드로의 부인에 관하여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31절에서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평상시에는 모르죠. 그런데 정말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주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 위기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지라 주를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아주 작은 거에도 쉽게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저 그런 1년에 또 한 차례 있는 어떤 명절이나 행사처럼 또 돌아오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이나 추석처럼 이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간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국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의 시간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교회 가면 죽인다, 교회 가면 죽는다, 이런 어려운, 진짜 어려운 시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정말 고난주간을 앞두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시간들인지를 깊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이제 같이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한 옥합을 깨트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한 여인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돈을 받기로 약속한 그 유다의 가룟 유다의 모습 가운데에서, 또한 주를 부인한다고 예언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그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처럼 내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아깝지 않는 그런 믿음과 헌신과 신앙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